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에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미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또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고 좋습니다. 또 밖에서 이렇게 몇 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야외가 있어가지고 야외에서 테라스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교회 오시면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도 좋겠습니다. 봄이 이렇게 됐는데요. 네, 이 생명의 기운이 우리 모두에게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봄은 왔는데 코로나가 계속 길어지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아직 봄이 안 온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이제 처음에는 조금씩 손실이 발생하다가 그것들이 누적되고 그러면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최근 들어서 많이 여러 가지 어려워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새 힘을 얻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새롭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꿈꾸어 왔던 것입니다. 38년 전에 모세의 지도하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시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실패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했던 일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이루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5절인데요. 5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이 80세 모세를 부르시면서도 사명을 맡기면서 그에게 보증으로 주신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승천하신 후에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에도 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9절에도 나오는데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18절에도 또 나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들은 사실은 비슷한 뜻을 가진 말씀입니다. 이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가 이 여호수아 1장에만 1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많이 반복해서 이야기할까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 강하고 담대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경제 대공황이 있었어요. 공장들이 문을 닫고 실업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사람들이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했던 겁니다. 세상이 마치 멸망할 것처럼 자신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바로 그 두려움 자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경제 공황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문제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한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지역에 유명한 한 점쟁이가 점괘를 봤어요. 그 점괘를 보니까 올해 운세 우리 이런 거 보잖아요. 우리도 신년이 되면 토정 비결 이런 거 우리는 안 보죠. 우리는 안 보는데 세상 사람들은 재미로라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떨까? 그래서 유명한 한 그 점쟁이가 점괘를 보면서 그 점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대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사람들의 입을 타고 막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 올해는 대기근이 올 것이다. 이런 이제 말들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 변두리에 있는 그런 척박한 땅, 비가 많이 안 오면 농사짓기 힘든 땅에 그런 곳에 있는 농부들은 일찍부터 기근이 오면 어떡하나, 우리 여기서 피해야겠다. 그래서 도시로
이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는 대도시를 향해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대로 그 해는 큰 기근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프리카의 그 해에 비도 충분히 내렸고 기후도 좋았다고 합니다. 태풍이나 홍수, 가뭄 같은 자연재해도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농토를 가꿀 농부들이 부족했던 겁니다. 기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버리는 바람에 정말 점괘대로 그 해에는 대기근이 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기근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1946년 남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또 많은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불안과 두려움, 공포와 혼란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항상 과도하게 불안을 조장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면서 거기에는 거인족이 있고 또 그 성벽은 너무나 높아서 우리가 도저히 점령할 수가 없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칼에 죽게 되었다. 우리의 처자식은 포로로 잡히게 되었다. 라고 탄식하면서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대가는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두려움을 조장했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과도하게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조장하는 그런 기사와 유튜버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조장하는 말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2명의 정탐꾼들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간담이 녹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성은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그 땅 안에 있는 여리고성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사람은 갑자기 놀라고 두려운 상황이 닥치면 오금이 저릴 정도로 다리가 떨리고 힘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갑자기 충격적인 두려운 사건을 탁 경험하면서 정말 다리가 후들리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두려움에 빠지면 차분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집니다. 우왕좌왕하게 되고 결국은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는 길은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데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이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 보게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 봤더니 그 미디안 진영에서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어젯밤 꾸었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큰 바위가 와서 미디안 진을 이렇게 무너뜨리더라. 이것은 필시 여호와와 기드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미디안 병사들 안에 두려움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기드온이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칼과 무기를 들지 않고 항아리를 들고 또 그 안에 횃불을 감추어서 300명의 사람들이 미디안 진영에 와서 포위를 한 다음에 그 항아리를 동시에 깨뜨리고 함성을 지르고 횃불을 흔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두려움에 빠져있던 미디안 군대는 우왕좌왕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치고받고 싸우다가 저절로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디안 군대가 무너진 것은 그들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을 만큼 어려운 일이 있고 위기가 닥쳐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야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도 이거를 알아요. 세상의 지혜도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 패한다,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것을 압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하겠어,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한번 두려움이 오면 이 두려움이 막 심장도 막 뛰게 만들고 이 혈압도 올라가게 만들고 정신이 없게 만들죠. 그래서 이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런 상황에 빠지죠. 그럴 때 우리에게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방법,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1장에는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이 10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10번. 야,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야 돼, 강하고 담대하라, 10번이나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무서워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야,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나요?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무서워할 만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전의 일과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거인족이 있고 그 성벽은 높고 견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전쟁 무기가 아닙니다. 전술과 전략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담대한 마음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과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것도 담대한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8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좀 의아하고 좀 생뚱맞은 그런 듯한 말씀이 나와요.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야, 무기를 만들어라,
군사 훈련을 해라, 전술을 이렇게 짜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을 입에서 떠나게 말고 그것을 묵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강하고 담대한 것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과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앞두고 지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좀 의아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것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실력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군을 많이 데려오고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무기를 만드는 것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비결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해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에서 옵니다. 그러면 왜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길진 않지만 한 이제 50년 아직 조금 덜 됐는데요. 길진 않지만 살아오면서 가장 좀 두렵고 떨리는 그런 순간들,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많은 그런 두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그런 힘든 시간은 개척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개척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장소를 알아보고 준비한 기간은 약 1년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가진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재원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개척을 해주셨던 그 교회도 사실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할 수 있을지를 약속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면 우리가 지원하도록 지원할게라고 하는 것만 약속했지, 다른 것들은 많은 것들이 보장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틈만 나면 여기저기 개척할 만한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별의별 데 다 가봤어요. 수원, 오산, 안산, 그 다음에 여기 화성, 향남, 평택 지역, 저기 조암 지역까지 정말 많은 곳을 계속 돌아다녔어요. 근데 계속 돌아다니면서 여러 곳을 볼 때마다 어떤 곳은 장소가 마땅치 않고, 어떤 데는 또 임대료가 마땅치 않고, 보증금이 마땅치 않고, 뭐 안 좋은 조건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를 한번 보고 올 때마다 마음에 새로운 희망과 기대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절망과 두려움과 이 무거운 이 마음의 부담과 짐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개척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차라리 목회자를 모시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거기에 청빙받아서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마음도 들고, 두려운 마음이 계속해서 찾아왔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교회와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개척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척을 준비하고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민과 스트레스가 깊어지니까 어느 날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핑 돌더라고요. 막 어지럽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어지럼증,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어지럼증이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약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푹 쉬래요. 그래서 푹 쉬었더니 괜찮아지더라고요. 어지럼증 그때 처음 경험해 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이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인간적인 계획과 목표와 바람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디에 얼마만한 규모로 개척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개척을 해서 얼마나 부흥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 삶이 얼마나 성공하고 평탄한 삶을 사는가가 중요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교회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다시 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초적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고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에 대한 성공과 실패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집중하기 시작하자 담대함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사울 왕 때 보면은 이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에 골리앗이 나왔어요. 골리앗이 엄청 큰 거인인데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욕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대신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라. 그렇게 1대1로 싸우자고 하는데 나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래요.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망했다는 말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골리앗 보고 블레셋 군대가 무서워서 탈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흩어져 버린 거예요. 모인 군대가 흩어져 버리고 소수의 사람들만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이 조건을 내걸었어요. 누구든지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내 딸을 그 부인으로,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위로 삼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전쟁터에 왔어요. 형들 만나러 와가지고 형들한테 먹을 것 갖다 주기 위해서 왔다가 그 모든 장면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원해서 나가서 골리앗과 싸웁니다. 이때 다윗이 군대 안 간 거 보면 다윗이 나이가 아직 20살도 안 된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자원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과 싸웁니다. 다윗은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싸운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또 이스라엘이 이 골리앗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보면서 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다윗의 관심은 자기가 얻을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담대함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38년 동안 이제 광야를 헤매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그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나와 내 가정에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게 판단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일의 결과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이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안 되느냐 이거를 생각하면 우리는 반드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떤 일을 성공하느냐가 아니고 평안하고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담대함이 생기고 강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어디에 마음의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무기를 만들고 전략을 짜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지금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훈련하는 겁니다. 무기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무기도 모으고 훈련도 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릿속에 암송을 했죠. 그리고 암송한 것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것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묵상은 그것을 되새기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코로나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매일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질병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실천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 사업 성공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돈을 자랑하게 하고 더 많은 욕심을 품게 하고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을 쫓아가게 하고 관계가 깨어지게 하고 그 영혼을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할 것입니다. 회사 입사를 위해서 청년들이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입시를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전쟁을 앞두고 총사령관인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매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 율법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율법에서 벗어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위기 가운데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위기 가운데 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리라, 그것을 이루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두렵습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십시오.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시간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말씀을 꺼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함으로써 새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이 새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어떤 삶의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러면 새 길이 열릴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비결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더욱 말씀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얻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